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는 3월 달부터 주일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이 담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문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고백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과정이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이 되심을 고백하는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신앙과 고백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그 믿음은 정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믿음이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큰 승리의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단순히 예배 때 고백하는 형식적인 순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며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고백은 뭐냐면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고백하는 믿음이 세 번째 고백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신앙 고백인데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오늘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거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균이 지은 한국의 고전소설인 홍길동전에 보면 주인공 홍길동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집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그가 고백했던 말이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내가 이 집에 머물 수 있으랴 하면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길동의 아버지는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인 홍상식이었습니다. 높은 보슬에 있었던 분이었죠. 근데 그의 어머니는 바로 이의 첩이었습니다. 즉 홍길동은 첩의 자녀인 서자였던 거죠. 즉 진짜 자녀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한이 홍길동에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히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불교도 석가모니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슬람교도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의무만을 강조할 뿐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놓게 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이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을 품고 있는가? 그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안에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랑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믿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부터 우리나라는 어떤 그 핏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촌수를 쓰잖아요. 몇 촌이냐, 4촌이냐, 3촌이냐, 6촌이냐, 어떤 그 핏줄의 거리에 따라서 촌수를 매기는데 가장 가까운 촌수 1촌이 되는 게 누구와 누구 관계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1촌으로 봅니다. 뭐예요? 그만큼 가깝고 그만큼 친밀한 관계임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앞에 아빠라는 단어가 또 붙었어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을 누가 표현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아빠라고 부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르신들은 거의 없어요. 어린아이, 한 초등학생, 조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하고 그만큼 가까운 표현을 쓸 때 아빠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종종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도 문을 불끈 열면서 아빠라고 하는 3명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컸다고 잘 안 와요. 어릴 때는 툭 하고 와가지고 아빠 뭐해? 아빠 뭐 있어? 그래서 서랍을 열어가지고 사탕 있는 거 뺏어 먹고 그렇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너희놈 어디 버리장머리가 없이 아빠 사무실에 놓고 다니고 들어오느냐? 당장 나가!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게 너무 귀여우니까. 그만큼 아빠를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벌컥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들어오면 물론 반갑게 맞이하겠지만 불편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친밀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뭔가 친밀하다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건 그 가까이에 있다는 의미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야 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다가가기 힘들고 권위적이고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빠의 품에 안기듯 편안하고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친밀함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실까? 친밀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에 있든,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신앙의 양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아버지 되시는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장 내 근처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면서
나와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사귀어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믿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늘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낳고 끝내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아유 이제 우리 할 일 끝났다, 이제 네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라고 그냥 내놓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낳았다면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이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이 아이가 독립해서 나중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를 늘 고민하고 도와주는 일에 힘쓰는 게 아버지와 부모의 책임이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로 두 손 두 발 놓은 분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런 공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그냥 두시겠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실 만큼 친밀하게 우리를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돌봐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책에 실린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어린 아들이 오래된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나뭇가지가 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스럭거리면서 부러질 위기에 온 거예요. 그것을 직감한 이 아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른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공경에 처한 이 아들을 보더니 그 나무 밑에 가서 두 팔을 뻗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너를 무사히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라고 아빠가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들은 잠시 아내를 쳐다보다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잘하죠. 나는 아빠를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 아들이 안전하게 뛰어내리고 아버지는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방금 이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 마음에 주시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나 아빠 믿어요 라는 이 말이 이 아버지에게 너무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자신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 부르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돌봐주시며 우리의 삶을 늘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좋을 때에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자녀의 우리에게 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갑부라고 널리 알려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호텔에 가서 방을 하나 찾게 됐어요. 여보세요,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 하나가 있으면 내게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호텔 매니저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부자 아닙니까? 당신 아들도 이 호텔에 오면 제일 비싼 방을 구하는데 어찌 당신이 왜 제일 싼 방을 구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부자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겐 나 같은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없다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자신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꿈이래요. 그런데 내가 이 꿈을 이룰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아빠가 재벌이 될 생각을 안 한대요. 아빠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아빠가 전혀 재벌이 안 되니 내가 어떻게 재벌 2세가 되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 통해서 공통점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큰 권세와 특권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물려받는 상속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단지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는 거죠. 아버지가 땅을 사는데 한 푼도 보태준 적이 없지만, 아버지가 집을 짓는데 내가 벽돌 한 장 쌓은 적은 없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번 돈을 쓰기만 했는데도 나중에 아버지가 번 돈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특권이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것을 너무 당연시 여겨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아버지의 재산인데 아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아버지를 해코지하거나 아버지를 이렇게 좀 인연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하나님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종도 아버지의 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나중에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거죠. 아까 제 얘기를 좀 잠깐 했지만 저희 집에도 이렇게 사무실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집에도 아무렇게나 문 열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이용하는 세 자녀가 있어요. 내가 돈 주고 냉장고 샀는데 자기들이 꺼내서 먹기도 하고, 내가 산 침대인데 그 위에서 자기가 누워 자기도 하고, 내가 산 TV인데 지들이 보고 싶다고 틀어서 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것이 자녀들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불긋불긋 문 열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죠. 내 물건을 함부로 쓰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이 혹 없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영원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유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임을 믿는, 하나님의 유업이 내게 임하는 것을 믿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죠. 때로는 세상적으로 유능한 아버지가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물질이나 아버지가 어떤 명예나 권세를 받아서 마음껏 떵떵거리며 누는 자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때로는 이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또는 동경하기도 하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본다면요, 세상에 어떤 유능한 아버지를 둔 자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 컴퓨터 한 대로 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대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우리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아버지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서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 있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와처럼 그분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르며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그 권세를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쪼잔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영광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죄 때문에 머뭇거리며 지옥 가는 그런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됨을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사람이 예배에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힘쓰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믿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마지막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언제나 채우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영적 권세를 누리가며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로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